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단순한 그의 고향이거나 그의 삶의 하나의 바운다리 정도가 아니라 그곳은 당시의 세계 최고의 문명 지역이었고 가장 물질에 풍성한 모자람이 없는 흘러 넘치는 그런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떠난다라는 것은 곧 빈곤과 곤핍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고 많이 가진 삶을 살았는데 그곳을 떠나면은 이제는 거러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속에 아버지를 잃고 형제를 잃고 그는 조카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곳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이라고 여겼고 그곳에서 여장을 풀렸고 했는데 돌아보니 그곳에서는 오히려 기근을 닥쳐서 어디 가서 빌어먹을 때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하여 조카를 데리고 소문에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 해서 애굽 땅으로 아내와 함께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곳에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이상한 일을 경험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애굽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획득하고 돌아옵니다.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조카와 함께 다시 하나님이 원래 가라 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그는 거부가 되어 올라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보다 못지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자로서 부자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부자였다가 가난뱅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떠돌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역시 물질이 최고구나. 역시 빵이 최고구나. 역시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최고 행복의 미천이구나 라고 느낄 그때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뜻밖의를 만납니다. 자기 형제를 잃고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그렇게 아꼈던 조카와의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그들의 종들의 갈등이었지만 결국 나중에 삼촌과 조카와의 갈등이 되었고 일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조카 롯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물질의 풍요함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본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부족합니까? 남들보다 모자랍니까? 남들보다 덜 배웠습니까? 남들보다 지위가 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서울로 올라온 것은 죄송합니다. 서울 토백에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서울로 올라온 것은 사람은 서울에 가야 인간이 된다 하고 서울에 가야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하고 서울에 가야 정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고 여러분들이 올라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 지방에 있을 때보다 여러분들 고향에 있을 때보다 여러분들 이전보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여러분들 이름도 높아졌을 것이고 여러분들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직구를 던져서 얼마 전에 서울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백조에 황폐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칼부름을 냈습니다. 차를 타고 돌진하며 가게를 부수어버렸습니다. 여인을 산에서 데리고 와서 폭행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왜 대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서울에서 일어납니까?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인 것 같은 이 서울에서 왜 일어납니까? 죄송합니다. 서울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 메타포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아브라함도 자기의 고향에 풍부했던 것 다 잃어버리고 빈손 들고 왔다가 뜻밖의 일로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되면은 그동안 불행하고 힘들었던 고달팠던 삶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저마다의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찢어질 듯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양떼와 소떼가 있었지만은 가족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바람에 형과 아버지의 노여움을 피해서 생면부지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칠 때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초라한 나그네로서 그는 외갓집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20년 지난 다음 그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우리말로 금이환향이라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혈혈단신 올라갔던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4명의 아내를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12 자식과 아름다운 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뿐입니까?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몰고 야복강을 건널 때에 여러 대로 나누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부유한 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의 삶은 행복 덩어리였습니까?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그로 인하여 아들들이 세겜 추장의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됩니다. 자기 집안에 살인극이 일어나는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형제들끼리 서로 배다른 형제들끼리 미움과 정오 속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야곱의 말년은 수많은 부유함 그리고 수많은 자녀와 수많은 아내와 함께 가장 행복해야 하는 그의 노후가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요셉 죽은 줄 알고는 오랫동안 실험했던 그런 노후를 보냈습니다. 객원을 만났습니다. 먹을 양식을 위하여 자식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야곱의 말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가졌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보장합니까? 언제 어떻게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가지기 이전보다 더 못한 인생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이 두 인물의 역사 속에서만 봐도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읽습니까?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은 아브라함 때나 2000년 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죄 아래에 놓인 이 인생들의 모습의 그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 그 인생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읽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고, 그런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발견하면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러한 인생길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전도서 제5장 12절 말씀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설친대요. 노동자는 가진 것으로 먹고 그냥 편히 자는데, 부자는 오히려 가진 것으로 잠을 못 잔답니다. 우리의 물질의 풍요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매우 분명하고 적극적인 그런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이지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가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입에 넣으라고 주신 재물이 아니고 그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와 그리고 이 사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재물이라고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아셔야 합니다. 남에게 빌어 먹지 아니하고 내가 일한 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요,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데서 불행을 느껴요. 난 남보다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데서 고통을 느껴요. 비교의식 속에서 속이 상해요. 비교의식 속에서 안달이 나요.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인생이 그로 인하여 쫓겨 다니는 듯한 느낌 속에서 일을 해도 일 자체는 행복의 일터가 되지를 못하고 남보다 더 멀리, 더 빨리, 더 높이, 이거는 올림픽의 슬로건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의 슬로건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일벌레가 되고 일의 중독자가 되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채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를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보다는 남보다 더 멀리 가려고 하는데 안달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서 내일을 보장하고 내 인생 전체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보험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삶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저는 57년생입니다. 저보다 연배되신 분도 들어있지만 우리 한성교회는 굉장히 젊으시네요.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57년 닭띠로서 전쟁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태어나서 베이비 부머 시대예요. 형제들이, 저희 형제는 5형 5남매입니다. 많은 데는 7남매가 있고 더 많은 데는 10남매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먹을 것이 있든 없든 간에 결혼을 하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굶주렸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대의 오로지 모토는, 꿈은, 희망은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것은 쌀밥을 먹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열면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에 한 학년에 정원이 70명이 넘었어요. 5학년, 6학년 때 도시락을 사갖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50명은 거의 도시락을 열면은 시큼했습니다. 한 10명은 좀 누랬습니다. 경상도 표현인데 누랬다는 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10명 정도가 쌀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쌀밥만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도시락 뚜껑을 딱 열면 쌀밥 위에 계란 후라이가 하나 탁. 우리는 그 부잣집 아들이 도시락을 열고 뚜껑을 여는 그것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고 낙이었습니다. 어쩌면 쌀밥을 먹고 어쩌면 계란 후라이를 먹을 수 있는가. 집에 가면 우리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5명을 도시락해서 학교 보내는 것만 해도, 보리밥을 해 보내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들에게, 철없는 아이들 그러면 엄마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없어도 내 자식에게는 넉넉히 먹이자, 그 다음부터는 쌀밥을 먹이자, 그 다음부터는 계란 후라이를 먹이자. 이것이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학교의 풍경입니다. 이 앞에 있는 우리 젊은 20대, 30대들은 이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주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군부나 경제계나 정치계나 법조계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법원장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되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엘리트 계층에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살아보자, 쌀밥 먹자, 계란 후라이 먹자, 머리가 되도록 하자.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열매가 실제적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안 되었다고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한국 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한국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엄청 영향력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종교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왜 가면 갈수록 이웃이 없어집니까? 과거에는 이웃사촌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옆집의 사람이 더 가까웠고, 옆집의 사람 전 하나를 붙여도 꼭 나누어 먹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을 정도의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웃이 없습니다.
다 잘 살게 되었고 다 내놓으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웃이 없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에 이사가 오면요, 이사떡이라고 돌렸어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사가 몇 집 오는데도 떡이 안 돌아와요. 우리가 이사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안 해요. 그냥 아파트 철문 딱 닫으면 그 집에 식구가 1명인지 10명인지 모릅니다. 이런 중에 사회의 각처에 폭력이 난무합니다. 사회 부정아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사이코패스들이 늘어납니다. 성적으로 이상하게 되어서 동성애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보다 분명히 우리는 풍부했고, 분명히 우리는 전보다 잘 살고, 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데, 더 아름답고 예쁘고 더 멋있는데 왜 오늘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학교를 정말 부모들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네가 그래도 학교에 가야 미래가 있다, 꿈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가 위험스럽습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나왔던 더 글로리아라는 그 드라마에서 학폭, 학력, 폭력이 끔찍한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저것이 팩트일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있는 선생님들, 학생들의 경험에는 저거보다 더 실제로는 더 끔찍한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10대 아이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폭력당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형까지 선생님을 괴롭힙니다. 선생님들이 강단에서 자신감을 잃고 학교에 명탈을 많이 신청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부자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풍성해졌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오늘 우리 집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요. 여러분들 가족에게는 없는 일이지요. 우리 교회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고 우리는 강 넘어 불구경 해서는 안 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는 안고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탄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제가 단골로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미용사가 이발을 깎으면서 마침 그때 그 주간에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사회의 사건들이 막 터졌던 것 때문에 제가 단골이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분이 저희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우리 사회가 왜 이래요? 너무 끔찍해서 못 다니잖아요. 내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길에 밤에 다니기가 무서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무슨 길이 없겠습니까? 교인들도 안 묻는 질문을 그 사람이 하더라. 교인들이 목사에게 안 물어요.
목사님 길이 없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데 길이 없습니까? 질문을 안 한다라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목사님 무슨 해답을 갖고 있겠냐? 이거는 그냥 사회 돌아가는 대로 버려두고 우리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미용사가 저인데 묻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길이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애송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시편 23편 걸으면은 거의 대부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로 인하여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초원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해도 마땅하신 분인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쉬운 영어라 소개합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여기에서 I have no need라고 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필요한 것이니 나를 왕 세워준 것이고, 나에게 옷이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도 라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주님이 주신 것, 나에게 필요를 아시고 주신 것 이상을 나는 탐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은요. 내일은 주신다면 내일 필요해서 주실 것입니다. 아직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주지 않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앞에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내 뜻은 너의 뜻과 달라, 하늘과 땅의 높음같이 다르도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순한 그러면서도 매우 명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정식, 이것이 우리에게 확고하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갖고 교인들은 목사에게 자주자주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를 욕비해요. 목사님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I have no need,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 남보다 부족해도 이것이 나에게 필요의 전부입니다 라고 내 생각, 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in his time, 아직 나에게 없더라도
그분의 때와 그분의 카이로스,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역사 통치 아래에서 나에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In my time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합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지지 못할 때 불안하고, 가지지 못할 때 원망하고,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을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자면 아마 서너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2절과 3절만을 가지고 절제하려고 제가 2절과 3절만을 했습니다. 1절은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양의 메타포를 통해서 양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은 풀밭과 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양은 생존할 뿐만 아니라 살이 포동포동 찌게 되고 새끼를 가질 수 있고 젖을 내어서 양으로서의 충분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전부가 바로 이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축을 안 해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양의 목축이 잘 없는 대관령이나 가야 그냥 구경이나 하는 정도로 우리는 양을 보지 않습니까? 중건동의 당시에 그 양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양들은 움직이지를 않는답니다. 목자가 어디인가 풀밭에 데리고 가면 거기에서 풀을 다 뜯어먹고 이제는 더 뜯어먹을 것이 없으면은 있는 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양들은 스스로 이동을 못한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뿔난 염소처럼 한 마리가 뭔가 어디론가 가면은 이 양들은 그것이 목자인 줄 알고 뒤쫓아가다가 사망의 꼴짜기로 다 추락하여 죽는 그런 양떼들의 사건들이 많답니다. 근데 들어보셨습니까? 서커스, 제가 어릴 땐 서커스단이 참 한 번씩 이래 동네에 들어왔는데요, 서커스단에 가면 여러 동물들이 있어요. 서커스를 할 수 있는,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근데 유독 거기에는 안 보이는 게 양이에요. 왜 그런가? 동물은 반복 학습을 하고 반복 교육 훈련을 하면은 그 반복성 때문에라도 그 같은 행동을 통하여 재주를 부릴 수 있답니다. 근데 양은 아무리 반복 학습을 해도 재주를 못 부린대요. 조금 센 표현으로 치면은 돌대가리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머리가 나쁘다는 겁니다. 아무리 반복 학습을 해도. 이것이 은유적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양이 물소리를 들어도 물가로 가지를 못하고, 시원한 바람, 풀 냄새가 와도 풀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것이 단순한 여러분들 노래가락으로 홀로 넘기지 마십시오.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은
풀냄새가 있어도 가지를 못하고 물소리를 들어도 가서 마시지를 못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은 요즘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최고의 내비게이션, 완벽한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데리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돌대가리 같은 우리 인생은 풀냄새를 맡아도 나가지를 못하고 물소리를 들어도 가서 마시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길을 안내하시고 심지어 따라오라 하는데도 못 따라오는 것들은 품에 안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품에 안고 건너기 어려운 것은 은유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신명기 법전에 모세는 출애굽의 40년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종되었던 땅에서 오늘날 여기 요단강변까지 오게 된 것은 독수리가 새끼를 아는가 같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완벽한 목자,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아닌 어설픈 이상한 것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책임져 줄 존재로 여기고, 그와 친구만 되면, 그와 사돈만 되면,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그 회사에 취업만 하면, 내가 저 여인과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대박 난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상에 매여서 이 우상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여호와는 그에게 목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 오늘 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내 입으로는 은혜 은혜라는 노래를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왜 무기력한 삶을 사는가? 사입이 가짜 목자에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짜 목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느낌표가 꽝꽝꽝꽝 찍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듣던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없이 노래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른 목자를 버려야 여호와가 나의 참 목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야고보스가 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반복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까닭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들, 이 소생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단어를 리스토어라고 선택하여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리스토어 아시죠? 스토어라는 거 가게잖아요. 우리는 이미 가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에 벌써 새벽녘에 와서 운송회사에서 떨어진 물건을 채워놓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늘 그 가게에 가면 그 물건이 있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합니다. 시골에서 채소와 과일을 생산합니다. 어촌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시장에 스토어, 창고에 이것을 운송하여 물류센터에 넣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물건이 있는 창고구나 해서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물건 하나 주세요, 오이 하나 주세요, 토마토 하나 주세요, 돈 주고 이제 사는 것, 이것이 시장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 스토어가
어떻게 연락이 안 됐는지 그쪽에 뭔가 그게 없어서 그런지 다시 물건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물건을 다 판매를 해버립니다. 소진이 되어버립니다. 창고가 텅텅 빕니다. 여러분들, 이게 언륜인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 멋있게 살려고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 많은 것을 넣었습니다. 학벌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스펙에 많은 요소들을 넣었습니다. 좋은 교우관계를 넣었습니다. 어떤 나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내 인생 이제는 문제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쥐구멍이 보입니다. 어느 날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득 넣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인들, 저도 목회 40년을 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거의 많이 듣는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뭐냐 하면, 내가 청년부 때 그때 어느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 내가 30에 시집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친구 따라 교회 가서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어. 과거에 은혜 받은 얘기들 참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 은혜 받은 것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기의 영적 창고에 그것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는 착각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벌써 많은 것이 물새듯이 나갔는데 내가 교회 섬기다 보니까 속상해갖고 누구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기도도 안 되고 그래갖고 벌써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쏟아졌는데, 내가 가정 문제로 자식 문제로 그러다가 내가 주만 바라보고 살리라 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어느덧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 믿음이 벌써 많이 탈진되고 소진되었는데, 옛날 기억 속에 아직도 지금이라도 주여 그러면은 바로 그때처럼 내가 그렇게 스트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오늘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진과 소진된 우리의 피폐한 우리의 영혼을 나보다도 누가 먼저 아시고 정확히 아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목자가 정확히 알고 먼저 알고 계십니다. 좀 속된 말로 강하게 말하면 그것도 모르면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의 처지와 형편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그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나의 마음속의 상처와 눈물과 피고름 같은 그런 걸로 인하여 내 영혼이 얼마나 탈진되고 소진되어 버렸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분이 아시고 내 영혼을 리스토어 다시 채워주신다는 것, 다시 채워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유니크한 교리는 뭐냐? 은혜 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러면 스스로 다시 산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다시 업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이 이겁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경건치 않을 때에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나도 내 모습이 그런 줄 모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뭔가 탈진하고 소진하고 저것도 집사가 저것도 목사가 싶은 남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때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충전해 주신다는 것, 그분이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이 은혜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그러면 뭐 하나님 다 채워줄 거니까 우리 그냥 잊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앙망하게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갑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 외면하시면 어디 가리까?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찬송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믿음의 사람은 리스토어해 주시는,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고향 친구 목사가 왔다 하니까 누군가 한번 가보자, 원로라는데 원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노? 그렇지만 한번 오라 하니까 한번 가주자, 이래 온 사람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우스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가시지를 마시고요, 주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여십시오. 주님이 날 소생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세상은 허기진 우리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옛날 가난했는데 니처럼 이렇게 안 산다. 네가 왜 이렇게 못 사는 줄 아냐? 네가 예수 믿고도 이렇게 가난한 것은 네가 뭔가 죄가 많아서 저주받을 짓을 해서 그래.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채워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안에 갇혀서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워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이제 인생 끝이야 하고 문 닫고 있는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네가 열면 좋겠어, 열어봐.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거야. 오늘 이 밤에도 이 문 두드림 속에 여러분들 문만 열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충만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하반절에 여러분들 그 다음 하반절이 뭡니까? 하반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의 길을,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요 그들의 룰이 있어요. 그들의 법 제도가 있어요.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문화를 통하여 진선미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의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도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아세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중을 취하세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의인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남들은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 인품이 대단해. 그래도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제가 우리 도 목사님하고 뭐 깊은 친구 관계는 아니고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도 목사님 괜히 저에 대한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 목사님은 대구에서 소문난 겸손한 목사라고. 도 목사님은 저를 그렇게 봐도 저는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놈인지를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덩어리, 불의한 덩어리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너 목사식이나 된 놈이 너 목사 이름 걸고 너 새롭게 너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좀 그런 인물이 되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겁니다. 아버지 이름을 겁니다. 우리의 목자의 이름을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이름을 겁니다. 당신이 만드신, 당신이 지으신 이가 지연받은 우리가 불의하고 파괴되고 부수어지고 깨어진 인생으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높아심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워있으면 의인의 길로 그냥 이끌어 코끼에서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역사가 자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울려오고 내 마음에 감동이 흘러 넘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의의 길로 가는 그 손에 붙들려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는 누구도 자기 힘과 노력과 의지로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선언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내 목자면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아시지만요 제가 권사식이나 되고요 우리 자식이 여럿 있는데 이 자식들이 요즘 교회를 안 다녀요. 그놈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는 암송상도 타고 성경대회 나가면 1등도 하고 청년부 회장까지도 했는데 이놈이 사회 나가서부터는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더니만 이제 교회를 안 나갑니다. 목사님 보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하소연, 탄식이 많아요. 제가 그 권사님 손잡고 그래요. 권사님의 이 안타까움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자식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권사님이 지금 당장 돌아와서 교회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권사님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권사님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이 다시 되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해요. 그렇게 격려해요. 권사님은 이 목사의 말을 듣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요. 저는 목사 40년 동안 돌아온 자식들을 많이 봤어요. 돌아와서 권사도 되고 어머니의 대를 이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신 분도 있어요. 왜 그런가? 어머니의 눈물 때문이 아니에요. 드린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존재에게 세례를 주라 하셨고 그 세례를 통하여 죄 속죄함을 교회의 권위를 통하여 씻어주셨고
성령의 감동 속에 그가 청년부 회장을 하기까지 찬송을 했고 기도했던 그 청년 속에 있는 거룩한 시가 다시금 삭신하고 다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그날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시라면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속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초원과 물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 탈진하고 소진한 것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고 도망을 쳐서 옛날 디베라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아 먹고 살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 배신자, 이 배신 때린 놈, 누가 와서 뭐라 해도 나는 꼴도 보기 싫다, 안 본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조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야 그러면 깜짝 놀라서 넘어질까 싶어서 옛날 이름 시모나, 시모나, 예를 들어서 제가 큰 죄를 지었는데요, 장목사야 그러면 전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영이라 그러면 덜 놀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시모나 부른 거예요. 시모나, 와서 조반을 먹자.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허기를 채우시고는, 베드로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웃잘까,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조마조마 긴장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 순간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또 묻습니다. 3번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이 배신자에게, 이 비린내 나는 이 어부에게, 랍비 학교도 나오지 않은 이 시몬에게 과거에 한 말이 있거든요. 이제 너는 개바가 되리라. 너는 이제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배신 때린 도망자 베드로에게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대위임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너무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이 믿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심지어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다윗은 여기서부터 그는 자신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뿐입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원수라는 이 메타포는 여러분들 짓누르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주눅들어 있는 그런 상대라고 언유해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역전시키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인생 역전을 로또에 걸지 마십시오. 인생 역전을 이 믿음에 거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이전에는 원수가 나를 짓누르고 원수 앞에 조롱을 당해도 이제는 역전이 되어 원수는 굶주리고 원수는 바닥이라도 그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앙망하고 소망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른다고 여러분들 찬송하며 자신 있게 인생 정쳤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학 3류 대학이라고 내 인생 3류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80입니까? 여러분들 80에 부름받은 모세도 생각하십시오. 오늘 인생을 물론 우리 도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계속 살려주지만은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오늘 저는 여기에 선 보람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주님의 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